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성육신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육신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나바호 선교에 집중하고 나바호를 섬겼던 안내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나바호 선교의 답은 성육신선교밖에 없다, 성육신선교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제 그분이 처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선교라는 말은 지난 500년간 백인교회가 원주민 교회에 대하여 했던 선교 방식,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선교적 개념입니다. 즉 성육신선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선교를 하려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런 선교를 미국 교회가 이제 반성적 차원에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선교라고 불렀고요. 이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늘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성육신으로 선교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모델로 삼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 이야기할 때 이름 외워놓으시면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다 20대 청년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 선교를 했던 그들도 다 20대 때 헌신을 해서 청년의 때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71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세기 반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3세기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크네디컷에서 태어났는데 예일대학,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25세의 나이에 25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네디컷은 미국 동북부잖아요. 뉴저지로 내려오고 펜실베니아로 내려오고 델라웨어까지 내려와서 델라웨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가르는 큰 강인데 그 강 주변에 살던 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집중하여 전도했던 그 부족은 카우나우밋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지금은 이 부족이 남아있을까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카우나우밋이라고 하는 부족으로 들어가서 1746년부터 3년 동안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마치 원주민이 된 것처럼, 그때는 다 인디안이라고 불렀으니까 자신은 인디안이다, 원주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130명의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주는 큰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서 배웠고 조약을 맺게 하고 어쨌든 정복자들의 대리자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것은 선교가 아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인격과 문화를 존중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여 명의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혈액을 알았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악하다 보니 29세의 나이에 3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2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핵심적으로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했었고, 그가 사망했을 때, 소천했을 때 그가 남긴 선교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기에 1743년 5월 18일, 오늘이죠. 5월 18일 오늘의 일기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외롭게 살고 있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삶은 옥수수나 옥수수 죽이다. 집더미 속에서 산다. 사역은 어렵고 힘들다. 나를 온전히 위로하여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인디안들은 살 땅이 없다. 지금 사는 곳도 독일인의 소유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빼앗았다. 그들은 불쌍한 인디안의 삶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내가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견딜 수 없는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이 불쌍한 원주민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원망의 기도일 수도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는 이 힘든 선교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고, 그 결과는 계략이 이제 심각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바오 원주민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바오 원주민 선교에 제가 관여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보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매년 두세 차례 이상 가서 선교사님과 만나고 함께 일을 협력하기 시작한 지가 15,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바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전화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원주민 권사님인데 그냥 사실 직분이 뭔지 몰라요. 나이가 지긋하시고 교회에서 윤주열학교, 밥, 성도들 돌보는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편의상 권사님으로 불렀어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권사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민 선교 컨퍼런스가 여러분 나바오 선교 컨퍼런스 여기 크게 열렸다는데 제가 그곳에 다녀왔는데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수많은 미국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원주민들 대표자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너무 분노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제 선교 컨퍼런스 그날 주제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치에 관한 거였어요. 원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선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인의 얼굴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제 우리 선교 정책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원주민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한다. 원주민 교회가 스스로 원주민 주들을 양성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1900년대 전 1800년대에 한국 교회는 3자 원칙이라는 것을 자전자치 자립이라고 하는 3자 원칙을 토대로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한국 교회는 독특하게 성경 번역도 먼저 되어졌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독특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하고 그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배운 저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주민들의 말로 원주민들의 언어로 문화 가운데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선교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권사님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0, 70년대 이때 미국 정부에서 원주민 선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굳이 그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내버려 두면 뭐 마약이나 하고 뭐 범죄 집단으로 자라는 거 갖고 안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확인 가능한 모든 원주민들은 자녀들이 중학교를 진학하면, 초등학교는 그 원주민 지역에서 다니고 중학교를 진학하면 캐톨릭 혹은 기독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중학교를 가면 기독교 계통의 원주민 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바오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영어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것은 미국에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동화시킨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어를 잊게 만들고, 문화의 핵심, 그러니까 한 어떤 민족, 한 나라의 문화의 핵심은 언어에 있거든요.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름과 언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난 다음, 강점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든가요? 예, 말과 이름이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중학교 때, 60년대 말 이때 학교를 들어간대.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를, 학교 나바오 살 때는 나바오 말만 썼는데 학교를 가니까 영어만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어려요. 중학교 가봐야 얼마나 조그만 애들이잖아요. 몰래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이것을 나바오 말로 속삭이다가 사감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사감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캐톨릭 학교면 다 수녀님들이고 기독교 학교면 다 뭐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사감 선생님을 들켰는데 그 사감 선생님이 권사님을 손을 잡고, 친구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탄의 더러운 언어를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비누로 입을 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바오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누로 입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게 비누로 입을 씻고 또 씻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이 손을 들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님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다들 왜 나오는지 궁금했겠죠.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 원사님이 제 앞에서도 울면서 이를 이렇게 다물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패스tor이 내가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원주민 지도자를 세우고 나바오 언어로 말을 하고 나바오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우고 미국 정부가 모든 아이들을 거기에 다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입을 비누로 씻겨내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비누로 나바오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을 씻어내지 않느냐. 당신들에게 땅과 역사를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를 빼앗기고 지금 저렇게 흙먼지 속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보호구역이라고 말을 하고 넣은 곳을 보아라. 당신들은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우리를 그곳에 밀어놓고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인데, 당신들이 그동안 원주민 선교에 실패한 이유가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큰 오해다. 당신들의 선교의 실패는 얼굴 색깔과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이 없는 교만한 마음, 우리를 당신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 때문이다. 우리들을 보호구역에 가둬놓고 경계를 치고 당신들은 그 보호구역 밖에 살면서 우리처럼 살고 싶으면 너희가 바뀌라고 말을 하는 오만한 태도가 선교 실패의 이유이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이 문제이다. 조용해졌대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한동안 조용해졌대요. 울면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용했던 모국 언어를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 권사님은 대학도 졸업했거든요. 졸업했는데 실은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바오 지역에 와서 이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
나보고 현지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말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60, 70으로 넘어가면 나바오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이하는 나바오 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화 정책에 성공한 것이죠. 혹은 문화 말살 정책에 성공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제가 이번 여름에 가기를 원하는 그 카프로마인 풀가스펠 처치에는 5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5대 하워드 할아버지, 교회를 세운 할아버지는 이제 막 좀 있으면 90이신데 그 할아버지, 캐롤라인 할아버지의 두 딸 캐롤라인과 로라 할머니,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 이 권사님은 아닌데 그 딸 둘이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 할아버지는 나바오 말만 씁니다. 영어는 거의 못하십니다. 캐롤라인과 로라는 영어 나바오를 같이 씁니다. 60대 중후반입니다. 60대 중반 그 딸 리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두 자매의 딸들은 아들들은 다 이제 나바오 외곽에 살거나 멀리 사는데 가까이 리인이라고 하는 자매가 40대 초반 중반쯤 됩니다. 이 리인 자매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꽤 잘합니다. 반대로 나바오 말은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 이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리인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습니다. 5 자녀는 뭐 아버지가 많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다른 5 자녀가 있는데 뭐 나보고 말을 하나도 모르죠.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 둘째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째가 나이가 몇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할아버지가 90, 이제 막 90이 되려고 하는 80대 중후반인데 5대라고 하면 평균 여러분 몇 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나바오 지도자를 누구로 세워야죠? 지도자를 그러면 나바오 언어를 알고 있는 60, 70, 80대 어른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합시다. 나바오 말로 설교를 하면 누가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선교사들이 현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생각이 편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선교 원칙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했다.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스스로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되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에 내가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하게 되고 힘든 자들에게 힘든 삶을 함께 살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제3세계에 나아가면 제3세계의 삶을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선교란 무엇인가? 먼저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원신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문제는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그 선교의 개념을 현실화할 것인가? 즉 어떻게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답하기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까에 대한 대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그들의 삶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들의 곁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은 나한테 곁을 잘 안 내줘. 이런 말 하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들 옆에서 내가 뭔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 성도들의 곁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 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이 배웠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삶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성도이고, 나는 집사이고, 나는 교회 일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회 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이웃에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에 참여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플렉스텝에 있는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경계, 원주민 레저베이션 경계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로 나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교육할 테니 우리의 교육을 받아보려. 너희가 우리처럼 되어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희가 우리처럼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들에게 교회로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나라가 민주화되고 너희들 나라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가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고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선교입니다. 말씀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선교의 정책을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플렉스텝에 있는 그 신학교는 복음에 참여하는 신학교일까? 사실 알고 보면 그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익숙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적당하게 입고 적당하게 탈피해 우리가 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되심으로 내게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대상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경계를 넘어서고,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산 위에 서서 산의 경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강도, 때로는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원주민 선교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그러한 교회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단연 한국 이민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접촉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미국 교회가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포기하는가?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반사가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서 경계선 밖에서 외치고만 있기 때문이지. 나와라 너희들, 나와서 우리처럼 되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한국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선교 자원이 될 것인가? 누군가는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는 만나야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선교는 많은 후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정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이민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이민교회는 지금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어를 이렇게 많이 잘 사용하는 세대가 아닙니다만 저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들에게 들어가면 나보고 원점 애들은 다 영어만 쓰니까요. 영어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한국 이민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교회들이 나와 선교 정도 혹은 또 다른 민족 미국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기에 충분한 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탈을 당한 경험도 있고 약소국으로서 혹은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한국에서 역사적 경험도 있고 미국에 와서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색깔도 같고 언어 사용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요즘 워낙 원주민 사회가 꼭 나와뿐만 아니라 원주민 전체 사회가 K문화에 워낙 열광을 합니다. 우리보다 드라마를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나보 한 아까 말씀드린 린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막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간 학생이 하나 있어요. 자기 밥도 사주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 친구는 K-팝 가수와 제목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저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한국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린이라고 하는 40대 초반에 아줌마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철이 없어서 자기 한 달 생활비를 다 사용해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미칩니다. 한 달 그래도 되냐? 충분히 가치 있다고 내 인생의 활력소고 복음과도 같다고 하고 방탄소년단을 LA까지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미국 땅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기 가장 잘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K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과 한국의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던 필라델피아 초대교회가 이제 나바 선교를 한 지가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단이 함께 모여서 교단 선교위원회가 주관하고 이제 매년 10교회 이상이 참여하는 여름 학교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름 학교는 요청을 여름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국 교회가 먼저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20년 가까이 또 교회가 15년 이상 이제 나바오에 들어가면서 매년 단기 선교를 하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보셨을 텐데 그럼 일주일 갑니다. 가면 뭐 합니까? BBS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만 어디 BBS를 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선교 프로그램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 교회가 와서 그 해에 BBS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 BBS 자료가 뻔하기 때문에 여름에 한 서너 번 BBS를 하면 그 중에 두세 개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한국인들이 와서 놀아주면 애들이 좋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것은 좀 단기 선교를 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은 좋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챕터하우스라는 곳이 있는 챕터하우스가 뭔가 하면 한국으로 말하는 동사무소 비슷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제법 시설도 있고 각 마을마다 카프로마인이라는 마을, 레치라고 하는 마을 이런 마을들이 그 마을마다 하나씩 챕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카프로마인이라는
그 지역 단위는 한 7, 800명 정도 원주민들이 사는데 체육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수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놀라진 않으십니까? 수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만한 그 플라스틱 큰 통에 체육하우스에 오면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해서 물을 퍼갈 수 있습니다. 체육하우스가 있는 곳은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전기가 없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 체육하우스인데 거기는 이제 원주민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늘 있죠. 일부러 찾아가서 차도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전에도 인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고, 제가 솔직하게 나는 여기 나바오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원주민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한계를 만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말로 하면 동장중 되는 그분이 뭐 그렇게 답답하면 뭐 한번 저기 학교에 한번 가보든지, 그 카프로마인에서 한 30분 좀 떨어진 곳에 학교들이 뿅뿅 떨어져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소피아라고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아는 분이시거든요. 소피아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벌써 대학 졸업한 아들이 2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났다는 이야기일까요? 소피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저런 문제로 우리가 한계를 만난 것 같고 도움을 받고 싶다 했더니 소피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를 하고 싶으면 한 걸음 더 깊이 원주민 사회로 들어와야 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으로 영향을 미쳐줘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2시간 찾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신도 나바오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10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잘 없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생각해보세요. 눈 뜨면 사방팔방이 다 광야인 곳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대도시로 나와서 막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낳았으니까 엄마는 잠시 있다가 엄마도 나가면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이 아이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자기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둘을 낳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만났다는 권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면 그 선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자원은 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자원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을 더 좋은 자원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이다. 자기한테 한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희들보다 더 못 살았는데 6.25 때 나바오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선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이니까 소피아 너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심이 서기를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늦게 대학을,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되고 워낙 나바오 원주민들의 교사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빨리 되었고 두 학교를 맡아서 한꺼번에 두 학교를 교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방문한 그 학교는 45명 학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아리조나주의 아리조나 교육청에서 하는 레벨 테스트를 매년 하는데 45명 중에 레벨 테스트 통과하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애들은 다 페일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계속 애들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올려놓는 거예요. 5학년, 6학년이 돼도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뽑는 애들도 있고 영어를 모질는 애들도 있고. 우리 현실이 이렇다. 소피아 선생님이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정말 너희들이 선교하기를 원하면 한 주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지 말고 좀 오랫동안 있고 나바오 사람들의 삶 안으로 좀 들어오고
그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좀 일으켜달라고. 뭐 영어를 자기들이 영어를 더 잘할 거니까 우리보다. 뭐 수학을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근데 그런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했더니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했더니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와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자랑하기를 여름 되면 우리는 1주 단기 선교를 여기 오지만 우리 교회 가면 6주 동안 우리는 서머 캠프를 하고 서머 스쿨을 한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음 학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6주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여름을 한대고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 선생님이 우리도 그거 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니들처럼 풍성하게 지원받으면 서머 스쿨 좀 하고 싶다. 그래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22년에 처음으로 나와오 여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는 이미 그런 하고 있었고 서머 캠프를 하게 됩니다. 맨 첫 해에는 4주를 했고요. 10개 정도 참 4주를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6주를 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교회하고 한 선교단체 12단체가 이제 참여합니다. 가까운 참여하는 교회는 그 사바나 침례교회? 아니 침례교회가 전여자와 관련이 없어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제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 한 주를 담당합니다. 한 20-30명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주간을 담당하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한 두세 교회 합쳐서 한 주간을 담당하고 20명에 25명 정도를 만들어서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티칭 사역에, 3분의 1은 주방 사역에, 3분의 1은 건축 혹은 뭐 기타 돕는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물론 꼭 3분의 1씩이 딱 맞춰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티칭 사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주방 사역. 건축 사역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티칭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그 커리큘럼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티칭 사역 팀은 계속 지금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인 1학년, 2학년인데 영어를 배우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5학년, 6학년이라도 영어를 못 읽는 애들도 있어요. 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엇의 차이일까요? 얼마나 가정에서 스포트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정말 열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보면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 방구차라고 그랬는데 왜 약 뿌리는 차 지나가면 우리가 막 따라 뛰어가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차를 타고 그 애들 픽업하러 비포장 도로를 가면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먼지 나면은 그 위를 뛰어와서 옵니다.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들 픽업해 와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애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온 애들이 많아서 아침을 선교팀 한 25명, 온 애들 한 20명, 그 부모님들 합쳐서 한 50명 정도의 밥을 아침은 좀 적게 먹고 하지만 점심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50명 정도의 밥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방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하는데 수리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매주 6팀이 바뀌면서 합니다. 6팀이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주방 사역은 같지만 나머지 3분의 1 사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네일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고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은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랜드 캐년 산이 관광지가 있는가 그 뒤편으로 가면 그랜드 캐년에 그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황승윤 사님이 겨울철에 꽤 춥습니다. 겨울철에 화목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난방이 그래도 나무를 떼서 사용하거든요. 피치카라고 하는 난로, 철 난로에 나무를 떼는데 나무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농민들이 이 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춥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황승윤 사님이 여름에 선교 사람들이 오면 전에 선교팀이 많이 안 올 때는 나무를 사기도 하고 억지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선교팀이 6주, 8주에 선교팀들이 오니까 선교팀들하고 같이 그랜드 캐니언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수목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밑에 해놓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해놓은 나무들을 잘라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이걸 다 장작으로 쪼개놓고 한 반년 동안 말리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것을 들고 이제 집마다 방문해서 나무로 나눠주기도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친해지는 사역을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여러 학교를 하고 있고 그 앞에 2년은 그 10교회 정도 함께 모여서 지원 사역을 해서 6년 동안 지금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역의 결과로 그 교회는 유인줄학교가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안팎에 유인줄학교가 없지만 그 교회는 그 사역의 결과로 유인줄학교가 생기고요.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교회 이상이 늘 협력하다 보니 기숙사도 만들었고 물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고 샤워실도 만들었고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불편한 것이 그 사람들은 재래식도 그런 재래식이 없습니다. 허리 정도 되는 땅을 파고 화장실을 이렇게 나무로 된 화장실 하나 세워놓고 차면 덥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구멍이 집 주변에 파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지로 날리고 하는 것인데 정말 위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처음으로 septic을 묻고 화장실을 세운 것이 지난 해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사회와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저기 제 차에 보시면 앞에 혹시 여러분 주위 보시면 모르겠는데 앞에 목걸이 같은 게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파란색, 그린색 비슷한 목걸이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게 나바오 비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한 시가로 그분들이 그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 팔거든요. 시가로 한 800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800불 너무 큰 것인데요. 그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선교사님도 이 사람들이 그걸 저한테 주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을 당신한테 준단 말이냐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돕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너무 고마워해서 그 귀한 것을 나바오 비드로 만든 그 목걸이가 지금 아니 펜던트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게 너무 감사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주민 선교사들 그리고 원주민들도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높은 실업률, 정말 높은 자살률. 여러분 그 홀슈 밴드라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져 있고 밑으로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 있습니다.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고 200m 정도 되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홀슈 밴드는 원래 나바오 사람들의 사살각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무기력함, 자살률, 실업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삶이 대물림되고 있다.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이 될수록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원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잘 알고 있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누군가는 그들과 함께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500년 동안 미국 교회가 경계선 밖에 그들을 경계선 안으로 다 밀어놓고는 우리는 밖에 서서 나오라고,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니까 결과가 그밖에 안 되지 않냐고, 네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방식의 선교는 워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방식의 선교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우리가 구원하고 선교사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상호 소통이 있는 선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걷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안내모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분은 원주민 선교를 할 때 성육신 선교를 해야 하고 세 가지 이렇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뭔가 하면 기다리고 듣고 배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고 듣고 배우라. 그들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곁을 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계선 밖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곁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배우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로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심령과 깊은 곳에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를 하는 교회, 혹은 선교를 구원하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 우리는 그렇게 참여합니다. 나바오도 미국, 한때 미국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이 미국 안에 있는 미국에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연약하게 되었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조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의 열매가 오늘 세계교회의 건설이고 한국교회의 건설이고 여러분과 저랑과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살을 내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뼈를 내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눈의 높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선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하바나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